어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를 5개를 놔두고 아이들에게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겠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3개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한 학생이 유독 2개가 남아요 라고 계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산수를 잘 모르나 보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애야, 사과가 5개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 먹는다라는 표현을 안 웃으신 분도 계시네요. 제 능력 중에 하나가 웃긴 얘기를 안 웃게 하게, 안 웃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또 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참 많이 표현을 합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이도 먹는 거다라고 하고, 축구에서 골이 들어가면 골을 먹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그 인간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배불러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니까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그 떡 말고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당장의 문제가 시원케 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요한복음 6장이 참 쉽지가 않지요. 읽어도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야기 말씀을 계속하시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에 대한 긴 그 내용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썩어버릴 양식을 그렇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양식,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중요한 거 알아요,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썩어버릴 양식을 계속 구하는 모습을 계속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동문서답하듯이 자신들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당장의 문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진짜 평안이, 진짜 구원이, 진짜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43절에 수군거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과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당장의 마음의 안정함과 평안함을 찾는다고 너희의 근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인생을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당신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높이게 하겠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보십시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면 그렇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너희의 인생의 문제는,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안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주일 예배에 빠질 수가 없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해짐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35절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표현이 7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7개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는이라는 단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5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3절부터는 예수님의 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이제까지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떡을 먹는 거는 별로 거부감이 없죠. 근데 살과 피를 먹으라시라는 말씀은 사실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이 먹다라는 단어가 살을 씹어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살을 잘게 부수어 먹는다 할 때 이 먹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말씀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끔찍한 죽음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죽지 않고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빵이 찢기듯이 몸이 찢겨지시고 포도주를 쏟아 붓듯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신 그 모습이 최후의 만찬에서 연상되고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서 그 죽음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이루지 못하는 그 목표를 안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부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 나 먹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진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표현은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해보셨을지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당신 생각이 나요. 좋은 일을 하면 더 당신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당신 생각나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고 당신이 내 안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고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 안에도 내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리 54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말씀이 굉장히 비슷해요. 5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번이 되게 하고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여성이 있는데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어요. 이 레나 마리아는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스웨덴의 가수라고도 뜨고 그 프로필에 스웨덴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라고 뜹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리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오른쪽 다리로만 살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이 딸을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레나 마리아가 한 번도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키웠다라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기가 자라면서 한 번도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마리아의 부모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이를 복지관에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니 복지관에 맡기는 것이 똑똑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아니요, 한 번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는 키울 겁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스톡홀름의 음대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육신의 장애 때문에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계속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고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레나 마리아는 반대로 오히려 내 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경험하는 것을 나는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수영을 해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스웨덴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합니다. 그 발로 요리를 합니다. 그 발로 그림도 그립니다. 그 발 하나로 운전을 너무 잘해서 한때는 운전이 너무 좋아 트럭 운전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와서 공연을 했고 레나 마리아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의 곡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한국에 왔을 레나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일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는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더니 빌립보서에서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선교지 생활로 바꾸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고난당함이 분명한데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갇혔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선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당한 일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훨씬 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도소 수감 생활도 선교지로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장애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광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긍정을 넘어 초긍정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가진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드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드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장애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배부름이 있다면 하나님 배고파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떡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하고 말씀까지 전하는데 예배까지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배부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며 내가 가진 장애나 연약함이 우리가 가진 장애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긍정을 넘어 초긍정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만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헛된 양식으로 배불러 있는 것들은 다 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이 간절히 배불러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장애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수근거리지도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긍정을 넘어 초긍정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